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구조대장 아브람. 기억절은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주제는 사랑으로 남을 섬긴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 누가 도와주나요? 롯이 적에게 붙잡혔을 때 도와준 사람은 아브람이었답니다. 아브람이 장막문 근처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보니 누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말해요. 아브람,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돔 왕과 다른 네 왕들이 적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숨을 가다듬는 사람을 보며 아브람은 걱정이 되었어요. 조카 롯이 바로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돔 왕이랑 다른 네 왕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적군들이 소돔과 다른 도시를 점령하고 식량과 금, 동물, 사람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과 가족도 잡혀갔어요. 아브람은 곧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 뒤 아브람은 군사를 모아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람의 세 이웃과 군사들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함께 적군을 찾아 쫓아가는 거예요. 공격은 적군이 밤을 보내 장막을 세운 후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날 밤 아브람의 군대는 적군을 깜짝 공격했고 놀란 적군은 금, 식량, 동물, 포로들까지 모두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삼촌을 보니 너무 반가워요. 롯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꾸나. 사람들은 금과 식량, 동물들을 모아 아브람을 따랐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아브람은 이제 사람들과 금, 식량, 동물까지 모두 가질 수도 있었어요. 롯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이 달려나왔습니다.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또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적군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동물 10마리, 금 10조각 중 하나씩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지요.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만 내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가지시오. 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 가질 자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브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려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아브람은 군사들이 이미 먹은 음식과 자신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줄 선물만 부탁했어요. 사랑으로 기꺼이 남을 섬겼던 아브람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답니다. 넝은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북부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에 삼육 영어학원이 생기자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넝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단어씩 익히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 넝의 실력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수업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원어민과 꾸준히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구사 능력 덕분에 대만의 삼육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넝은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장래 고국인 라오스로 돌아가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넝은 영어학원에서 영어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배웠습니다. 넝은 어머니와 함께 영어학원에서 열리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7명이 작은 집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매 안식일 출석 인원만 약 1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교회는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의 지원을 받아 영어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는 기회의 문으로 더욱 많은 이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번 기 선교 헌금으로 라오스의 아주 특별한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라오스의 일부 지역은 복음 전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1957년 디콜 목사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라오스의 루앙 남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이 선교사 가족은 라오스의 내전으로 인해 추방되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수의 신자들을 남겨둔 채 그들은 라오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재림 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루앙 남사는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로 선교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재림 신앙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오스의 재림교회는 이곳에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루앙 남사 지역에 새 학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루앙 남사에 다시 복음의 횃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와의 말씀 묵상 앱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화면은 목사님 맥북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아마 안드로이드로 혹은 아이폰, iOS로 들어가도 똑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이름이 보이죠? 이름이랑 여러분의 아이디, 보유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아직 말씀 묵상, 기도, 쪽지, 메일 찬양 등 활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보유 포인트가 얼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밑에 아래 묵상 날짜가 뜨죠? 이 묵상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볼게요. 말씀 묵상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성경절과 함께 이야기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거품 아래에 있습니다. 제2편 9째 이야기 숨겨진 죄. 여리고를 함락시킨 후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본문에 맞춰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컨텐츠를 합쳐서 채 10분이 되지 않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성중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닥쳐온 것입니까? 네,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다음과 같은 퀴즈 화면이 뜨게 됩니다. 퀴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성경절과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1번을 보면 아간의 범죄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아간의 범죄는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2번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몰래 숨긴 사람의 이름과 지파를 고르라고 했죠? 유다 지파의 아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기도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완료를 누르면 100포인트를 획득했다는 것과 함께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이 끝나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12월 18일에 이 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지 않고 목사님은 따로 기도 노트를 적거든요. 여러분도 여기에다가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기도 노트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아간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어떤 내용에 대한 걸 쓰도록 해볼게요.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포인트가 주어지죠. 그리고 이 기도 노트에 들어가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응답하셨는지 아니라고 응답하셨는지 예스라고 응답하셨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다시 나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노트와 기도 노트를 쓰는 겁니다. 2022년 우리 오남 어린이 친구들은 예수와의 말씀 묵상 앱을 통해서 말씀 묵상, 성경을 읽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내용을 좀 깊이 가져가도록 하고요. 묵상 질문을 따라서 기도 노트를 쓰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쌓이게 되잖아요. 기도 제목 적은 게 쌓이게 되면 언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이게 2년, 3년이 되게 되면 내가 언제 몸이 아팠는지 혹은 언제 건강하고 행복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울과 같은 효과도 있습니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매일 찬양 보이나요? 매일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어린이 찬양 한 곡과 그리고 재생 파일이 있습니다. 잠깐만 틀어볼게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찬양을 매일 한 곡씩 배울 수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친구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쪽지 보기가 있는데요. 현재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묵상을 이어가야 될지를 전체 관리자가 올린 게 있습니다. 목사님과 김수정 집사님이 이제 관리자 아이디를 받게 될 건데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알림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 예수아이 보이시는 것처럼 쪽지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 기도 노트, 매일 찬양, 쪽지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이들과 똑같이 이 내용을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읽는 내용들 중에 부모님들이 지나쳤거나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새롭게 다가오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 예수와의 말씀 묵상을 함께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성경 읽기표와 또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 노트를 보시고 함께 표에 맞춰서 따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우리 어린이부 카카오톡 혹은 3040 밴드에 올려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접촉하기 좋은 것에다가 그렇게 해서 좀 정돈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예수와의 말씀 묵상 앱 사용 방법, 그리고 2022년 말씀을 읽기, 기도하기 어떻게 할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